바랍니다. 옛날에 제사장과 같습니다. 목사님들. 여기는 목사님은 목회만 해도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하지 그 끝에가 모든 것을 그 제사장이 다 씁니다. 그러나 그걸 팔아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주 지혜로운 소리더라고요. 꼭 11조에서 10의 1만 내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2.33을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1조는 교회에다 내고 또 한 11조는 목사님께 갖다 줍니다. 그리고 0.33은 뭐냐? 그걸 1년 동안 모아서 그걸 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11조 개념이 지금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내가 그대로 시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조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뭘 하나 사더라도 와, 우리 목사님 이거 좋아하시겠구나 하고 한 마리 사고 두 마리 사면서 한 마리 갖다 주고 있어. 그 성도가 기억에 남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하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성도는 하느님의 자녀들 어떻게 기억나고, 근데 빼지를 꼭 기할 것만 하고 다른 건 아니야. 그 선을 못 넘는 게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살아. 지금은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다 축복으로 돌아오.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섬기고 선지자를 섬기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징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꼭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안수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해서 했다면 그 목사님인데 사례를 감사한금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다른 목사님이 그 문제를 알고 안수를 타게 했는데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때 감사현금을 그 목사님이 이제 줘도 되고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인데 줄 적에는 아무개 목사님께서 나를 안수해서 질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모세의 징표입니다. 그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질병을 막 낫게 해줬는데 보니까 한 명만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참여했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순간에만이지 그 다음에 먹어옵니다. 또 고난 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징표를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치유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냥 구약 시대로만 있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들 간에 질병을 치유해주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 꼭 그분인데 모세의 징표를 하십시오. 그래야 깨끗함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제일 첫 번째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이 세상을 보니까 전부 다 타락했어. 불신앙에 빠지고, 특히 유대인들 우상에 빠지고, 이방의 아닌 자들을 부르다가 혼인문란이 오고, 그러면 타락할 만큼 타락해. 그럼 어떻게 해? 바로를 들어서 버려서 고쳐야죠. 그래서 400년이란 세월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주고 종살해야 돼요. 소금이래. 그 고통이 심하죠. 울부짖는 소리가 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니. 그냥 대책 없이 저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방편을 세워놓고 그렇게 종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죠.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죠. 네? 하나님은 그러신 겁니다. 듣고 알고 보내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임한의 축복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10가지 제약으로 완전히 바울을 꺾어뜨렸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건 누가 막겠습니까?
오늘 떨기나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백향나무가 최고로 귀하게 쓰이는 나무, 성전을 짓는 데 쓰는 나무에 나타나시지. 네? 왜 쓸모없는 우리나라 같으면 그 불살개 있잖아요. 시골에서 그 구물 뗄 때 쓰는 거, 바가지 쓰는 거, 그런 나무에 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앞에 나타날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애굽에 종말에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굴이라는 걸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살려버리겠다, 해방시키겠다, 출애굽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야 여기는 신성한 성지들이 신발을 벗으라죠. 그 신발을 벗으라는 뭡니까? 정말 발이 더러워서 신발을 벗으라 했겠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불신앙을 다 쫓아버려라. 우상에서 벗어나라. 네 지금 무슨 염려하고 있느냐? 그 염려를 다 꺾어버려. 버리고 오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우리는 모든 걸 떨쳐버리고 와요. 그냥 주소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거든요. 이제부터 너희들 깨끗한 마음을 올바른 정신을 가져라. 아멘.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라.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느님 때나 예수님 때나. 오늘 본문의 시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왕, 그 사랑스러운 왕도 곤욕이 왔어요. 질병이 오고 거의 죽을 때가 왔는데 기도하죠. 하나님 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하나님을 자극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권선이 기억하죠. 자극을 시켜야 인권사람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요? 가만히 있는데, 유리사님인데, 하나님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 좋아하는 일, 사랑받는 일을 해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불신앙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를 택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직 하나님께로는 안 잡아요. 요한복음 1장 13절, 즉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종의 신분에서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었다.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종의 권세와 자녀된 권세가 다르겠죠? 종은 권세가 없죠? 그걸 누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하는 민족과 개인과 함께하는 민족과 개인은 천지차이입니다. 네?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고 무관심해버리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도 그 문제가 옵니다. 개인이 왔다는 것은 민족과 나라에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아요. 학대시켜.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지. 성령 충만이 내 몸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하느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순서를 완전 바꿔버려요.
영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육신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 하나님이 터잡고 사는 우리 몸입니다. 이 몸을 빌려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한시해도 되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편협돼갖고 오직 성령만 충만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그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 저는 하지만 이왕이면 영육간에 같이 함께 강건하라. 하나님은 오늘 저희의 성도들을 보고 계십니다.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지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곤욕 치는 걸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고 그 다음 제 모세를 보내는 사람. 그게 마지막 결론,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보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정중히 보고 하고 주의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가 왕이 불치병에 걸려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시가 왕은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옆에 적국들도 많죠. 도시통당 노래는 이웃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금방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못하고 하나님 내 수명을 연장시켜 그 연장시키주는 만큼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조건인가요? 예? 그냥 내가 불치병 낫게 하자는 그게 아니다. 그런다라고 의의를 구하라 먼저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연장시키준 수명만큼 하나님 일을 해주고 살아주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열왕기와 20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아주 애통한 마음으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니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영의 자식으로 삼았죠. 너를 낳게 하더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있고 내가 너 나를 15년을 도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하라 라고 열왕기야 20절 5절 6절에서 여럿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 눈물을 보고 있다. 고통당하는 걸 보고 있다. 절개하는 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다. 참 우리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왜 저를 무관심하노?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정말 살아있나? 할 정도로 기도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됩니다. 우리 시간표대로 맞추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극시키라. 이쁨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스러움을 줄 수 있도록 자극을 시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다. 또한 하나님의 소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민수기 24장 24절.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편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해결해 주신 해답 주신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을 알고 계십니다.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우고라고 합니다. 근심하고 괴로운 것이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그 여인의 사정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만 그 여인의 심정을 아는 게 아닌가? 지금 누가 해야 됩니까? 목회자, 교육자, 중직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여인을 보고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은 골병되는데 상처 투성이고 어디 가서 말할 자리도 없고 얘기해봐야 해답도 없고 그러면 골병되십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랑거리도 없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소곳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럼 내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아이고 유대인아, 유대인은 뭐 장소가 그리 많노? 빨리 주는 물이나 먹고 빨리 가라. 그랬을 겁니다. 왜? 적대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때로는 원수시 되는 사람으로 또 응답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통해서 응답이 왔다는 그걸 판단하지 말죠. 원수시 여기는 산 통해서 박군사님인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이 욥을 시험함을 놔두시고 있습니다. 네? 그 사단이 좀 시험하고 그 가졌던 기억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 떠나가 버리고 재산, 네? 형제들 자식들 다 떠나가고 친구들 배신하고 네? 거기에 흔들릴 인간 같았으면 맞겠는데 안 맞겠습니다. 네가 생명만 거두지 마라.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 죽음을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요 욥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뭐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더 큰 것이겠죠. 우리는 어떤 모든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하시는 성을 둘러싼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았지만 엘리사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에워싸고 있는 군사들이 내 눈에 보이겠죠. 엘리야 눈에는 그 군사들이 보았긴 보았습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식으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볼 것이냐?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든 사물을 평가지는 성경적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영적인 걸로 지향을 두고 봐야 해요. 학교 가면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배우죠. 대학 가면 대학 선생님들 배웁니다. 그럼 대학을 못 갔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대학교 나오면 대학 교수님이 배워야 된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보다 어린 녀석이 너보다 실력이 더 좋아. 그건 안 몰랐어요. 걔가 얘기한 걸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걔보다 실력이 더 좋아졌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감추는 게 부끄럽니다. 드러내고 그것을 알아야 돼. 어느 한 목사를 보니까 10년을 해도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 율법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 말씀에서 못 벗어나니까.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야.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더라.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있어.
왔다가 너무 율법에 젖어 놓으니까 정죄를 해버리니까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교회에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성장한 교회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심정에서 그걸 얘기해 준 걸 들어야 된다. 그런데 안 들어. 자존심만 세가고 남을 비난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을 올바르지 못하고 내 수준이 그리 되면은 옳은 소리도 비난의 소리로 들리더라.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얘기.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라 해도 바리새인이 들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으로 딱 틀을 딱 막아. 그게 얼마나 애통을.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하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부분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이다. 나를 존도하는 자도 하나님이 존재했고 천의 인간이 나를 존도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귀신 들릴 수 있게 귀신을 쫓아주는 사람 천의 인간이 한 명도 없다. 그럼 어떻게 했냐? 하나님과 내가 왜 성경의 비유를 알았겠냐? 하나님도 물어봤다. 그러면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배워야 돼. 안 배우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맨 그래 가다가 제자리 그래 가다가 그런 사람을 내가 수없이 봤어. 그 때문에 세브리의 성령님들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틀이 뭐냐? 이것이 올바른 틀이냐? 아니면 쓸모없는 틀이냐? 하는 것을 빨리 발견하시고 떨쳐버려야 돼. 그래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통계하고 드리게 된 것처럼 바리메오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은 시간대대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겨버립시오. 올바르게 맡깁시오. 다른 어떤 동기나 내 목적이나 아무것도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 동기를 다 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